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한 예가 오늘 우리의 말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데 그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끔씩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로마의 장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100명의 부하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장군, 그러한 로마의 장군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그냥 노예입니다. 그냥 내 재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청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종은 내 재산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종이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재산이 조금 손해 볼 겁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 장로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 장로라면 이방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배국, 통치자, 식민지에 와서 그 힘을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배하는 입장에 있는 백부장이 그 지배를 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또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하는 것도,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데 보십시오. 이 장로들의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6절을 보면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벗들을 친구들을 보내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존재,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올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그는 그만큼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그는 재산도 있고 그냥 떵떵거릴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큰 소리칠 만큼 그는 다 갖추고 있는 가진 자였는데, 그런데다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는 인격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그는 인정을 받는 자인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는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놀란 예수님이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그 백부장의 믿음이 탁월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품도 내 성품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할 만큼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 자신이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고요.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에게 그 집에 와서 종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한마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신뢰했고, 또 그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의 힘을,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는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안 듣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귀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를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고 말씀 속에 빠져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지요. 바쁘죠. 시간이 없죠.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야죠. 담임 목사가 하든 부목사님이 하든 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전할 때는 오지만 부목사님들이 할 때는 안 와야지, 그러고 안 오신다면 그건 예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보십시오.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인이 나았어요.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좋은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보면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붙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마하나임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들을 성경의 이 말씀들을요 인용해서 사람들이 에세이도 쓰고 또 사람들이 글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글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들과 똑같은 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알지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 이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